10월 17일 화요일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24절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은 가뭄이 시작된 후에도 계속 엘리야를 돌봐주십니다. 2절에서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시돈의 사르밧으로 가라고 명합니다. 비가 내리지 않아 그릿 시내가 말랐으므로 엘리야를 다른 곳으로 보내 공급하시려는 의도입니다. 시돈은 가나안의 북동쪽이자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베니게 왕국의 도시입니다. 요단 동편의 그릿 시내에서 130km 이상이 먼 거리입니다. 게다가 그곳은 이세벨의 고향이며 부친 엣바알의 통치 지역으로 바알 신앙의 중심지였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이방 가부에게 보내셨다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도 많은 가부가 있었으나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완악하여 하나님에게서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공급과 축복은 이방 여인과 가족에게 돌아갑니다. 바알의 풍요를 기대하는 자들은 기근 속에 허덕이나 하나님의 매일 양식은 엘리야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한 이방 여인 가족에까지 확대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사르밧으로 갔습니다. 엘리야가 성문에 도착했을 때 가부는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그녀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여인인지 알기 위해 그릇에 마실 물을 조금 갖다 달라고 요청합니다. 요청에 응하여 여인이 물을 가지러 가자 엘리야는 그녀를 다시 불러 빵 한 조각도 함께 청합니다. 요청에 당황한 여인은 자기에게 빵이 없으며 식량이라고는 통에 곡식가루 한 움큼, 병에 기름 조금뿐임을 밝힙니다. 원래 그녀의 계획은 땔감 2개를 주워다가 남은 재료로 마지막 빵을 만들어 아들과 함께 먹고 죽기를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여인은 이 말을 하면서 12절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언급하는데 이는 엘리야가 자기 신분을 이미 밝혔음을 암시하며 여인의 말이 진실함을 주장하는 의도입니다. 여인의 형편을 들은 엘리야는 두려워 말라며 그녀를 위로합니다. 그러더니 예상 밖에 자기를 위해 작은 빵 하나를 만들어 오고 그 후에 그녀와 아들의 빵을 만들라고 명령합니다. 엘리야는 그렇게 하면 여호와의 말씀에 가루통이 바닥나지 않고 기름병이 줄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여인은 엘리야가 시킨 대로 행하자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러 날을 먹어도 가루와 기름이 계속 채워졌습니다. 마지막 식사를 하고 죽기를 기다리려 했던 여인은 순종을 통해 음식과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바알의 성읍에서 그의 권능을 나타내며 순종하는 자들을 돌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양식 문제를 뛰어넘어 이방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리심으로써 그가 생명의 주관자임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곡식 가루와 기름을 계속 공급받고 있던 중 여인의 아들이 병에 걸렸습니다. 그는 품에 안을 수 있을 정도의 어린 나이로 진작됩니다. 아들의 병세는 심히 악화되었고 결국 숨이 끊어졌습니다. 17절에 숨이 남지 않았다라는 표현은 아이의 죽음이 확실함을 나타냅니다. 여인은 이방 선지자 엘리야를 집으로 들인 것이 아이의 병과 죽음의 학은이었다라는 결론에 이릅니다. 시돈인인 그녀는 바알을 숭배했을 터이므로 여호와의 선지자의 체류 자체가 바알의 노여움을 샀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급기야 엘리야가 그곳에 오는 이유가 그녀의 죄를 기억나게 하고 아들을 죽게 하려 한 것이었냐고 따지며 괴로움과 원망을 다 쏟아냅니다. 엘리야는 여인에게서 죽은 아들을 건네받아 자기가 거하는 윗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아이를 침대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여인이 아들의 죽음을 엘리야 탓으로 돌렸듯 엘리야도 처음에는 하나님께 자신이 체류하는 집의 가부에게조차 재앙을 내리셨냐라고 원망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고 아이 위에 자기의 몸을 3차례 뻗었습니다. 이런 행동은 자기의 희생과 간구의 한 표현이며 엘리야는 아이의 영혼을 되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의 기도를 들은 하나님은 죽은 아이의 생명을 되돌려 주셨습니다. 23절에서 아이가 생명을 되찾았음을 확인하자 여인은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며 여호와의 말씀에 진실함을 분명히 알았노라고 고백합니다. 결국 아이의 죽음을 통한 하나님의 목적은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방 여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확증시키는 데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으로 하나님은 그의 말의 능력과 함께 시돈의 우상신 바알이 아닌 여호와가 생명의 주인임을 입증하셨습니다. 오늘 묵상 본문 말씀에서는 엘리야는 바알 숭배자에게 쫓기던 자신에게 바알 숭배지로 가라는 말씀에도 아들과 나눌 한 끼 양식밖에 없는 과부에게 의탁하라는 말씀에도 순종했습니다. 납득할 만한 명령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이 시대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밖에 없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사르밧 과부가 목숨을 걸고 말씀에 순종하여 작은 떡을 만들어 엘리야에게 주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살고 죽는 것이 양식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봐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속했든지 우리는 늘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